목사로 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종교의 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종교의 영, 스피릿.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큰 성당, 거기 가면 그냥 조각이 있고 아름다운 성전,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은 없고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또 지금 저기 로마의 그 카톨릭 거기에 가보면, 바티칸에 가보면 그냥 화려한 그 무거운 옷을 입은 교황님이 계시죠. 그리고 엄청난 조직이 있고 거기에 아마 종교의 영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도 큰 교회, 그리고 아마 여기에 이렇게 높은 목사님들의 의자가 있고 1000명 이상의 성가대가 반복적으로 뭔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런 거 속에는 사실 이 종교의 이 스피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주라는 중국이 요즘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쫓겨나고 그러는데요. 온주가 제일 기독교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번에 큰 몇만 명 다니는 교회 예배당을 아주 상징적으로 중국 정부가 폭파를 해버렸습니다. 폭파. 그래서 완전히 그 폭탄으로 터뜨려 버려서 무너뜨렸습니다. 저 구석구석에서 그 교인들이 저 멀리서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 예배당이 무너질 때 참된 예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왔다 갔다 하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헐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 그 유대교라는 종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세도 보면 그 종교는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정말 새롭게 하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미사 요구하지 마세요. 청산유수의 기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들으라고 길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정말 간단하게 새로운 단어로, 새로운 나의 영에서 나오는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저분이 멋있게 기도하지만 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 다 알아요. 멋있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네, 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참 한번 이 부활절을 앞두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때 당시에 그때 그 종교는 항상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뭘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뭔가 편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성전도 여인들의 뜰에만 들어가고, 그리고 왠지 여자는 길에서 얘기해도 안 되고, 남자가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얘기를 하면 아주 채신머리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왠지 이렇게 열등하고 이런 존재로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이 한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걸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걸까? 그건 우리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속에는 예수님을 찾아야만 되는 영적인 목마름이 사실은 다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우물가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더군다나 유대인,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 이 천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신학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학적인 얘기를 여자하고 하는 것보다는 개하고 하라는 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하고 어떤 대화를 하셨냐? 뭐 슈퍼마켓 어디니 이런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인이 이렇게 여인을 찾아오셨죠. 근데 그 안에 정말 피폐된 인생, 너무 망가진 인생, 지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그 속에 있는 그 예배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그게 있어요. 사실 인간은. 그게 뭐 스피리추얼 베큐움이라고도 해요. 영적 어떤 베큐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될 때부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서만 채워지는 그 부분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덕지덕지 때로는 뭐 명품으로, 때로는 바쁜 걸로, 때로는 뭐 먹는 걸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덧입고, 때로는 종교로 덧입어 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무너진 여자예요. 보통 흔히 이 여자를 아주 품행이 안 좋은 여자로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성경은 그 시대의 시대적, 문화적,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안에서 해석을 해야 정확합니다. 우리는 어렵지만요, 포도나무 하면 그 시대에 포도나무의 상징이 있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맥은 여자가 남편을 5명 바꿀 수 없습니다. 여자는 두드려 맞고 학대를 당하고 이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도 못 나갑니다. 집에서 할 수 없이 운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학대받으며. 근데 남자들은 여자를 버리는데 친구 2명만 와서 이렇게 증인을 쓰면 됩니다. 수없이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5번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면 자랄 때 아주 귀하게 자랐을까? 귀하게 자랐다면 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자랄 때도 딸이라고 천대받고, 근데 아버지가 시집가라, 나이 많은 사람한테 혹은 누구한테. 그런데 거기서 학대받다가 또 버림받고, 근데 남자가 없으면 그때는 우유 하나도 못 사요. 모든 경제 활동이 그 남자를 통해, 만약에 남편이 없으면 아들을 통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5번 버림받았고, 그런데 또 한 남자에게 붙어서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정말 불행하고 무너진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셨는데요, 일부러 오셨어요. 유대인이면서 또 랍비 있으면서 더군다나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한 여인을 만나러 오셨는데, 이 여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죠. 딱 보면서 뭐냐면, 이 여자 속에 깊이 있는 그 영적 목마름, 예배 드려야만 해결되는 그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주제로 말을 시작하세요. 근데 이 여자는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막 나오지만, 하도 인격적, 그렇게 존중받은 적이 없어,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여성을 존중하셔야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겁니다. 너무나 존중하면서 자기한테 말을 거시는 이분, 점점점 마음이 열려요. 생전 대접받지 못했던. 그때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그럼 나한테 그런 물을 달라. 내가 영원한 물을 줄 수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네 영혼이 찾고 있는 그 물, 그 물을 내가 줄 수 있다. 나는 생명수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이 여자가 그 물을 주세요.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해서. 근데 좀 있다가 예수님이 내 스토리를 다 아세요. 내 과거를 다 아세요. 남편 다섯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때 이 여자가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자기가 잊어버렸던 단어, 오랫동안 망각했던, 인생의 무게 때문에 망각했던 단어, 예배라는 단어. 이 여자가 먼저 그래요. 예배. 그런데 그때 종교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참 이 신학자들은 논쟁을 잘해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게 종교적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하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신학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명한 얘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메카도 아니고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때로는 무너진 곳에서, 내 인생이 무너진 곳에서, 고난의 현장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그곳에서 네가 나를 만나고 나를 찾으면 그게 예배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네 안에 영이 있지 않느냐, 네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던 여자가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살아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소명을 받죠. 사명을 받아요. 그렇게 피하던 마을로 쫓아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여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셨을까? 아니면 이 여자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원래 있었는데 내가 덕지덕지 그거를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나? 우리나라에 전삼덕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조선 말기의 여자인데요. 인물도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길다란 말처럼 생긴 여자인데요. 사진을 보면.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이 어느 시점 좀 잘 살만하니까 이제 젊은 첩을 들여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절대로 질투하면 안 돼요. 첫째 부인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질투를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밥을 바리바리 해가지고요. 남편이 저 건넌방에서 젊은 첩하고 끼끼덕거려도요. 가서 밥을 갖다 줘야 되는 게 그때 당시였어요. 큰 부인은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속은 얼마나 썩었겠어요. 정말 남편에게도 거의 버림받듯이. 근데 아무런 소망이 없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렴풋이 바람결에 어디서 들려오는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누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전도한 게 아닌데 어디서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다. 얼마나 적극적인 여자냐 하면, 아니면 이 여자가 너무 목말라서 그랬겠죠.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두르고 80리길을 찾아 갔습니다. 평양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여기 예수를 전하는 데가 어디냐 물어 갔어요. 간 데가 홀이라는 선교사님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예수를 설명해 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글씨도 잘 못 읽는 여자였죠. 배운 것이 없죠, 우리 옛날 여성들. 그런데 그 언문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경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찾고 내 안에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600명의 여자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학교를 세웠어요. 여자 학교를.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남편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소망이 남편이 아니고 소망이 자식이 아니고 내 속에 깊은 곳에 소망은 사실은 예수님인 거였어요. 몰랐지. 이 여자가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뭐로 유명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부인이라고 불렀어요. 한국말로 전도부인이에요. 근데 제가 영어로 보니까요, 전도부인이 바이블 워먼. 훨씬 좋죠? 바이블 워먼. 네. 이 바이블 워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똑똑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근데 뭘로 유명하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나도 세례 받아야 돼. 성경대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그래서 방에다가 커튼을 치고 커튼에다가 구멍을 뚫고 구멍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저쪽에서 남자 선교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휘장 세례로 유명해요. 얼마나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성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남성 속에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요 내 수준의 박스 속에 집어넣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여성, 남성이 아니시고요, 여성과 남성을 창조하신 그 위에 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쩌다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편견, 특히 종교에서는 말할 수 없는 편견들이 역사 이래로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한결같이 여자는 열등하다. 여자는 전부 열등한 거예요. 마호멧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코란에 여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때리는 거예요. 때려도 돼.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게 코란에 살살 때려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없어요, 살살이. 근데 아마 선교를 위해서 그런지 살살 때리는데, 그 사람은 왜 때리냐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여자가 좀 무식하고 좀 어리석으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래요. 그리고 정말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깐디라는 사람, 그 위인도 결국은 여자 나중에는 9살 몇 살 7살짜리 애를 데려다가 그 소아 성애자로 살았어요. 여자는 그런 존재로 모든 위인. 부처님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못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은 그 시대의 많은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자를 찾으셨을까? 오랫동안 사복음서에서 제일 오래 얘기한 스토리가 바로 이 여자와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여자를 부르시고 이 여자가 만난다며, 이제 제자들은 아직도 왠지 편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제자들이 도시락을 사갖고 왔어요. 랍비요, 이 도시락 잡수세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서 했냐면, 기억했다, 이상하게 여겼다. 우리 스승이 왜 저렇게 여자하고 그것도 저런 여자하고 같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점심 나 안 먹어도 좋다. 너무 한 여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너무 기뻐서
나 안 먹어도 좋다. 나에겐 딴 양식이 있다. 그리고 기뻐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정말 한 영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내가 이만하면 괜찮고, 나 가진 게 많고, 나 당당하고, 뭔지 자신감이 있고, 아이고 나 좋게, 이런 사람은 별로 예수님이 좀 덜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또 내 영혼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내가 무너져 있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때로는 내 죄가 드러났고, 내 의의도 없고, 그래서 내 자신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죄가 들킨 게 축복이에요. 나한테는 의의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그런 사람 속에는 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 동영상을 보고, 그 속에는 목마름이 있어서 그래요. 그 목마름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엎드리세요. 엎드리셔서 예수님, 내 안에 깊은 영적 목마름 오직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고 차라리 몸부림을 치는 것이 빨리 치유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서 봉사를 해서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목마름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자를 또 아시죠? 라합 누님 아시죠? 네. 그분은 어떤 여자입니까? 기생이죠. 네, 기생이고, 왜 기생이 됐을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빚을 못 갚으면 이렇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 참 불행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여리고 국경에서 창녀예요. 기생이에요. 기생으로 지내면서 더군다나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에 있으니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SNS가 그때 당시에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마음속에 바람결에 들러오는 소리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보내셨을까? 어쨌든 정탐꾼이 이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딱 붙들었잖아요. 붙들어서 목숨을 걸고 붙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앞에 홍해가 가르고, 그 홍해를 가른 것과 아모리 족속의 그 왕들을 쳐부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간담이 서늘했고 두려워 떨었다. 하늘 위, 정말 위로나 땅 아래나 상천하지에, 그때 당시에도 미신이 많았을 거예요. 우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주위의 우상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그 여호와, 상천하지에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딱 선포하고, 너희가 들어왔을 때 내 가족과 나를 살려내라. 거의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찾은 걸까? 결국은 이 정탐꾼은요, 와서 정탐도 안 했어요. 들어와 정탐 안 하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벌벌벌 이 여리고성이 떨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보고한 거예요. 저 여리고성은 이미 떨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 된다, 무너진다. 어쨌든 결국은 정탐꾼이 와서,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요, 정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내 결혼이 무너지고 뭐 이혼하고 망가지고 그런 사람도요, 그 예수님 만나면 또 기회가 있나 봐요. 결혼을 했는데 살몬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해. 유대인 남자 살몬.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잖아요.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살몬이 누굴까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행간을 읽으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탐꾼이 이 여자를 예사롭게 안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이 둘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 그리고 보아스가 결국은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이 정말 팔자도 기구하고 운명도 기구하고 소망이 하나도 없던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정말 죄를 지으신 분 계십니까? 죄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죄로 무너진 게 축복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껍데기가 무너지는 거죠. 저는 요즘 다윗을 묵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뒤늦게 가서 왜 그렇게 살인죄, 간음죄, 무서운 죄를 꼭 저질러야만 했나? 그럼 우리가 실망스럽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요, 죄가 들켰잖아요. 죄가 들킨 게 축복인 거 아세요? 우리는 다 죄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감추고 있지만 들켜야 돼. 들켜야 돼. 들켰어요. 들켰을 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아가 무너지고 자기 의가 무너지고 그동안 내가 이만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을 때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했던 시편 말씀은 십자가의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바로 인류의 죄가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저는 십자가를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도 믿었지만 우리가 십자가가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려면 죄가 들켜야 돼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옆 사람 의인처럼 생겼나? 죄인처럼 생겼나? 한번 볼까요? 이만하면 괜찮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인 거 아세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분이 누군가 할 때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이사야 말씀을 펴면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라합을 찾으시고, 예수님은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너진 다윗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모두 십자가 앞에 나온다면 절대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정말 내 깊은 곳의 영적 못마름을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까지 여기 일본 교회에서 일본 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끝나고 많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웬 그렇게 억울함이 많으시고 왜 그렇게 고통이 많으신지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진짜 문제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목말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청 위험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왜 이 고난도 허락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은 잘 살아요. 큰 아파트에서 외제차 몰고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살이 쪄서 다이어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한 아들은 감옥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리고 못 먹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70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핍박받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거대한 감옥,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인 그 잘 사는 그 아들들이 기도해요. 복 달라고. 내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을 불러요. 그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집에 이렇게 까만 이런 책 있으면 찾아오면 상 준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애가 집에 와보니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 엄마의 장롱을 뒤지니까 저 속에 아주 낡은 까만 책 하나 신나서 학교에다 갖다 준 거예요. 상 받았어요. 집에 와보니까 가족이 모두 없어졌어요. 수용소로 끌려갔어. 교실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는데 집에서 제일 좋은 천을 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정성껏 닦는 당번이 있어요. 어떤 애가 정성껏 닦다가 떨어뜨렸어요. 그 집이 모두 끌려가요. 신음하고 신음하면서 찬송가 하나 부를 수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녀들이 있는데, 동포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가운을 입고 성가대로 찬양을 하고 세습을 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 민족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까지 갈급하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했습니까? 주님은 액세서리였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 때문에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점 찍고 갑니까? 제 친구 하나는 북한 얘기를 했더니 이래요. 아유, 나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 우리 편안한데 통일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저희 딸 집에 고난이 약간 있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제 딸이요, 그전에는 맛집을 너무 잘 알아서 저한테 엄마 맛집을 너무 나한테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아주 신나서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그 고난이 있으니까 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엄청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온 가족이 나아가서 우리도 다 하나님께 걔 때문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예배하고 날마다 저한테 엄마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없어. 맨날 저한테 그래요. 엄마 정신 차려. 선지자가 다 선지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중에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엄마 함부로 하지 마. 막 저한테 이러는데요.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하나님이 급하시대. 그 날 보고 빨리 38선 제일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너가 북한에 손을 얹고 기도에 보태라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갔대요. 저 도라산인지 어딘지를 갔대요. 가갖고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대. 엄마 하나님이 급하시대. 여러분 70년입니다. 70년 거대한 감옥 속에 동상 금동상에게 절 안 하면 죽이는 그런 아주 사이비 김일성 종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절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다이어트 했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살깎기. 그리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아주 얼굴에 분노가 차갖고요. 정말 남한 사람들은 살깎기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못 먹어서 죽는데 살깎기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주셔. 지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좀즉 제발 군더더기 다 없애고 여러분 기도를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목마른 기도, 절절한 기도, 간단한 기도, 절규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모두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어쩌면 다시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일본에 있으니까 비교적 좀 안심이 되시죠? 저보고 이번에 막 그 한국에 전쟁 나는데 일본에 오라는 분이 있었어요. 비자 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전염병이 돌고 다 죽을 때 선교사들 보낸 곳에서 귀국하라고 다 그럴 때 선교사들이 귀국 안 했다. 다 이곳에서 죽었다. 근데 내 나라를 내가 잘 살겠다고 내가 일본 편한 곳으로 오겠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요.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더럽고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여자 학교를 세웠어요. 여자를 교육시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자를 살렸죠. 그런데 아무도 학생을 보내지 않아요. 이화 학교를 세웠는데 그때 저 자하문 밖에 콜레라로 버림받은 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걔가 1번 학생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첩의 아이, 천대받는 집의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천대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거기에 그림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백정이라고 옛날엔 백정이면 천대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귀천이 있었고 양반 쌍놈이 있어서 참 정말 몹쓸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때 백정이라고 완전히 천대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뭐냐면 몸에 이렇게 하얀 한복에다가 온 피가 온통 이렇게 소피가 이렇게 묻어 있죠. 그런데 여기 선교사님이 서 있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아들도 백정이에요. 백정으로 태어났으니 백정이에요. 근데 얘가 아버지를 도와주느라고 또 하얀 그 옷에 피가 막 묻어 있어요. 그 애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그래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역사적인 그림인데 결국은 얘가 예수 믿고 세브란스 첫 번째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아들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교 역사만 봐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랍에 태어났으면 넷째 부인이 됐을지 셋째 부인이 됐을지 어쩔 수 없잖아요. 운명과 제도 때문에. 그리고 뭐 더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저는 그 아랍권을 생각하면 참 여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가서 저 여자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이번 일주일 동안 테레비를 좀 끄세요. 테레비를 끄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을 좀 적게 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좀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잠잠히 내 속의 깊은 곳에 영적인 그 목마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그걸 채워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참 예배가 일어나고 참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우리 영적 전의를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도에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도에 잘 사는 귀족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10대를 통과하면서 의미가 없어요. 삶에 너무 공허해요. 너무 허무해.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수없이 많은 그 인도의 신을 섬겼지만 내 안에 도대체 의미가 없어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하인이 찾아내서 병원으로 실려가서요. 치료를 살아났는데 거기서 살아났지만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났나? 그때 누군가 와서 성경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성경을 아들한테 읽어주기 시작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요. 완전히 바이블맨이 돼서 이 사람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 아주 기독교 변증론자, 기독교 철학자, 특히 아주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하는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일생을 아주 참 아름답게 또 얘기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짧은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저한테 전달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거든 절대로 믿지 마라. 한마디도 믿지 마라. 나는 절대로 죽은 게 아니고 주소를 옮겼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있다. 한마디도 믿지 마라.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아마 그곳에 가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거야. 종교가 아닌, 형식이 아닌, 허식이 아닌 내 영과 진리로 내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 앞에서 마음껏 아름다운 우리 오늘 찬양, 사실 음악을 보면요 하나님이 음악의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옥타브를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은 음악, 아마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음악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이해 안 되는 거, 고난 그런 거요. 거기 가면요 어떤 사람은 난 가서 물어볼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딱 가는 순간 모든 의문은 없어져요. 그분의 거룩한 그 존전 앞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거를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요,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서 동맥이 터졌어요. 그래서 수혈을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에 빠져, 자기가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막 의사가 오고 자기 남편이 달려오고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오시더래요.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요, 저기서 빛이 오는데 두 개가 오는데 하나는 시커멓고 너무 기분 나쁜 음산한 게 막 달려오고, 하나는 밝은 빛이 달려오는데 밝은 빛이 빨리 왔대요. 자기를 싹 감싸니까 어둠이 샥 도망가 버리고, 그 빛에 들어가는데 너무 향기롭고 너무 아름답고 편안해서 저 아래는 미련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께 가는구나 하는 순간 자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주 아주 생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여러분 준비하세요. 젊은 분들 젊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순서 없어, 순서. 무엇보다도 그것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빌리게한 목사님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요, 거의 축제였어요. 축제. 자식들 4명이 다 나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조크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이런 분이었다. 바깥에서 유명한 것보다 집에서 너무 자상한 그런 분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막내 아들은요, 우리 아버지는 fat, 그래가지고 F-A-T, 그래서 뭔가 했더니 뚱뚱하다는 건 줄 알았더니 F, faithful, 너무 충성스러운 분이었고, A, available, 항상 우리가 필요하면, 내가 필요하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만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밖에서 유명해도 가족한테는 시간을 할애하는. 그리고 T, teachable. teachable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배우는, 우리한테 배우고 젊은 사람한테 배우고 항상 마음이 열려서 항상 배우는 분이었다. 이렇게 막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내 장례식에, 내 장례식에는 내 자녀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 바깥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집에서는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우리 시어머니 교회에서 그냥 여전도 회장인데 나 우리 시어머니 보고는 안 믿어. 혹시 이런 소리를 들을까?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분은 삶과 신앙이 일치한 분이라고 자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그냥 벌 받을까 봐 주일날 점 찍고 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분밖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선택하시고, 그럴 때 내 안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고 나한테 사명을 주시는 것 따라가고,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목마름, 이것 때문에 예배합니다. 나에게 의가 없어서 예배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어서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주여, 목마릅니다. 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할렐루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지금 어떤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아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그 생명수를 받을 만한 가난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무너진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명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 그 땅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주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자로서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주님께 소명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동경오누리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이비옥 교수님의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